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아비가일이란 이 여인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지혜로워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지혜로운 여인이 나발같이 미련한 사람과 결혼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급히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아주 막 많이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분노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갑니다. 20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 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그러면서 중간에 만나는 거죠. 중간에 만났는데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악으로 선을 갚은 게 분명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물론 이 부분도 다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그거랑 다르게 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잘못 만나는 수가 있어요. 잘못 만나는 수가 있어가지고 선을 악으로 되갚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는 제 하나가 계속 달려왔었거든요. 저 하나가 계속 달려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 혼자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부사역자를 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그냥 눌러 앉아요. 눌러 앉아서 또는 도저히 나이대가 부사역자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나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부사역자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버리고 훨씬 많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영 부담스러워가지고 원래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그런 룰이 있습니다. 룰이 뭐냐 그러면 일단 45세가 되면은 더 이상 부목사나 부사역자로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45세가 넘으면은 물론 이제 40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적으로 45세, 50세까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 사역자를 뽑을 때 45세 이상은 상당히 이제 거의 안 되고 그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좀 우리 해달라. 그러면은 참 극률한 마음으로 제가 사역자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흡족하지가 않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가야 되고 이제 한 2, 3년 하시다 나가고 이러면은 좀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가 어쨌든 헤어질 때는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썼다고 했는데 나가면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바닥이 좁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을 속으로 향할 때, 속으로 마음을 할 때, 야, 참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다. 물론 정대훈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흠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깊은 마음은 그를 구제했던 거거든요. 사실 사역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구제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나가서는 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 뭐라고요? 99.9% 구제예요. 단 1%만 사역자예요. 1%만 0.1%만 사역자로 제가 받고 99.9%는 구제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떠올라요. 그 사역자들 이제 한두 명이 아닌 몇 명 있었는데 항상 그분들이 떠올라요. 사실 당신들은 선대함을 악으로 갚은 거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항상 사람은 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못 만나면 영원히 아마 그분들은 영원히 저를 미워할 겁니다. 영원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으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르시되 세례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회개 거의 못하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회개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나의 삶을 전부 다 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절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에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것은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겪을 그럴 내용들입니다. 그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그를 위해서 잘 선대했고 헌신했고 나름대로 절제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도대체. 남은 게 뭐야. 결국 조롱과 비아냥만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그 뭡니까 사람들을 공격했다. 나발의 자녀들을 공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구나. 이 플레임이 딱 씌워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한테 그렇게 참은 이유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걔한테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한테는 알랑방구 끼고 있다가 조금 연약한 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막 썰어 죽이더라. 이것은 분명히 아마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참 그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게 참 무서워요. 참 무서운데 한번 딱 그게 인식이 바뀌면요 그게 완전히 별명이 돼가지고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약자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다윗의 이름 뒤에 연관 검색어로 따라 붙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22절에 내가 그 속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뭐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침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고 다짐했던 내용입니다. 다짐했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밑에 있던 소년들, 남자들 단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소서라고 맹세를 맺고 온 거예요. 맹세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가 나지만 나발이 정말 화를 내게 했지만 밑에 있는 소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다 그 나발이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말이죠.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나발에게 밑에 부하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화가 나니까 그냥 싹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소년들이 20명이고 30명이라고 쳐보십시오. 30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소년은 30명이 아니라 30가정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집에서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최소한 몇십 가정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가정이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조카들이 일 나갔다가 다윗에게 칼로 죽어봐요. 그럼 그 삼촌들, 이모들 이쪽까지 다 연결된다 그러면 몇십 가정, 몇백 가정으로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적은 숫자가 되겠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싹 다 죽이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겁니다. 이걸 보면요 가끔 경건한 자들도 정말 자기의 분노와 아니면 헛되고 잘못된 걸로 하나님께 간곡히 바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23절 이 모습이 저는 죄를 진 자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될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게 급히 내려와 코가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해야죠. 그래서 그 감정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그 뭡니까? 참 옛날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있잖아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왜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있으면서 힘든지 아냐? 응?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 정말 힘들다. 그런 이제 속마음을 그 아주 격정스럽게 꺼낼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당신 이러면 나한테 안 된다. 이렇게 꺼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때로는 이제 윗사람이든지 부모든지 아니면 형제 중에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격정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겠다. 네가 참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근데 꼭 어르신들은 네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악한 것 보게나? 그러면요 게임 오버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자녀가 나한테 울면서 아빠가 이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안아줘야 돼요. 그때는. 근데 이놈의 새끼 봐라, 평상시에 아빠가 너한테 했던 게 뭔데 그런 아주 속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놈의 마음 자체가 악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자녀하고 부모는 정말 큰 간격이 생깁니다. 큰 간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역정을 내고 있고 그렇게 막 슬픔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뭐예요?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1번이에요. 무조건.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정을 일단 잠재워야 됩니다. 일단. 잠재운 다음에 찬찬히 이야기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모도 그때 윗사람도 자기도 화가 나니까 아랫사람이 막 그렇게 막 격동적으로 말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래 막 해가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자녀와 여러분의 사이를 아주 자녀를 분노케 하는, 예배에서 말하고 있는 분노케 하지 말라고 하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안정을 시킨 다음에 대화를 해야죠. 나중에 여기서 바로 아비가일이 어때요? 다윗의 그 급격한 분노를 찬물로 껴안는 게 뭡니까? 코를 땅에 대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때요?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감정을 캄다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비가일의 지혜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옛날에 수요 예배 때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한번 설교했더니 막 몇 명의 여집사들이 자기들이 아비가일이래. 아비가일 근처도 못 가면서 자기를 아비가일이라고 표현하고 다니고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단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는데 최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25절에 오나옵나니 그냥 여러분 근데 그 코를 땅에 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가야 됩니까? 진짜 먹을 것과 음식과 그 뭡니까? 선물을 가져가야죠. 당연히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선물은 꼭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점점 그것이 희박하는데 남의 집 찾아갈 때는 꼭 하나라도 들고 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는 참 좋지 않는 게 뭐냐면 선물을 좀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분에게 선물하려면 좀 더 뭐 몇만 원짜리 한 1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이러니까 선물이 잘 안 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선물이에요 갖고 와서 보면은 뭐지요? 막 보면은 요만한 그 영양제 하나 딱 주고 뭐 이게 선물이야 이러는데 이게 무슨 선물이야? 지나가다가 하나 그냥 슈퍼에서 사오는 것 같은 거.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뭡니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부담도 없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근데 우리는 하나 살 때 어때요? 귀한 거 사야 되니까 딱 끌어보면은 막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되돌려 또 선물 주려면 어디 부담스러워 선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습관적으로 하려면 너무 고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넘어집 갈 때 성도들 방문하고 그럴 때 뭐 조그만 뭐 호두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선물에다 주고 같이 품고 이게 참 미국 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정이 한국보다 더 있더라고. 정이 참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원사 한번 먹어봐. 그러면 꺼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하하호호 나는 저거 받고 안 웃겠는데 그들은 웃고 막 그래요. 막 고맙다 그리고 막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꼭 볼에다 뽀뽀해주고 나는 뽀뽀 안 해주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뭡니까 편하게 해주고 누그러뜨리게 해주는 것은 선물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일단 그의 감정을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다윗이 옳다는 거죠. 다윗이 옳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인의 지혜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옳아요. 그리고 진짜 나발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고추장스러운 그런 덜 떨어진 사람 때문에 다윗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오면 걔랑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과 논쟁할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했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했거든요. 사울이요. 당신이 뭔데 나 같은 개를 쫓아다닙니까? 그게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쫓아다니면서 왜 고귀한 왕의 역할은 왕의 일은 하지 않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십니까? 라고 얼마 전에 다윗이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는 다윗이 아니 나발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 때문에 왜 다윗이 당신이 화를 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 주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기서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했지만 친히 원수 갚는 일은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일반 형법에서도 금지한다니까요. 일반 형법에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나 아니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물건을 훔치고 성폭행하려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에 도둑질만 했는지 플러스 여동생을 그렇게 안 좋게 하려고 했는지 두 개가 합쳐진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새벽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고 나가는 애를 남자가 보고 때리다가 보니까 죽었어. 때리다가 보니까 죽여버렸어. 여러분 그게 정당방위입니까? 살인입니까? 한참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살인으로 됐어요. 살인. 그러니까 왜 살인이었냐면은 그 사람이랑 싸우다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딱 이제 맞았어요. 그리고 탁 쓰러졌어. 그 다음에 더 이상 대항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때리면은 자력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그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새벽에 어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것을 훔쳐가거나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을 하고 하다가 그때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올라가가지고 더 때리다가 잘못하다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직접적 여러분의 그 감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고 경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훔쳐갔을 때 서로 싸울 때까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더 이상 대항할 의지가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가 직접 때리면은 그때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 판결하기를 그 사람 살인죄로 들어갔어요. 살인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격노하고 분노를 가질지라도 내가 이 인간을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손을 죽일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법으로도 현대 한국법으로도 다 죄입니다. 죄. 이게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탁 뱉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내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해도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사들이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릴 때 매우 조금만 참작해줘요. 매우 조금만. 그것 때문에 야 네가 진짜 이놈 정말 맞을만 했네. 이 자식 이거 정말 나쁜 놈. 판사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판결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격동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사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를 해를 끼치는 것은 진영 몇 년. 그러나 감정을 극도로 상하게 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서 한 1년 정도는 뭐 하거나 6개월 정도는 덜해져도 그 사람은 감옥 가는 데는 아무런 막을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들이 어때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가 밉죠. 그럼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홍길동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소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안 좋게 소문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형법적으로는 이것은 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어때요? 자기가 직접 지금 사람들 다니면서 이 사람을 해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벌이라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사시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신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딱 막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발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을 딱 드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먹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뭐예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쓸데없는 안 좋은 변명이 따라붙지 않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평생토록 당신에게는 강한 자에게는 약했고 약한 자에게는 무자비했다는 이 별명이 당신에게 떠들어서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이 나발과 같은 사람 때문에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뭡니까?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을 쌓아줄 것이고 당신의 원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신데 왜 당신이 화를 내십니까? 다 하나님이 일처리 해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나중에 나발은 그냥 며칠 후에 죽게 되는 운명을 맞잖아요. 스스로. 그냥 참 이거 되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것은 큰 의미 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31절에 뭡니까?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 이 무죄한 피가 뭡니까? 나발의 부하들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죠. 그건 무죄한 피지 않습니까? 또 친히 복수하셨다는 이 두 개는 어때요? 왕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될 때
이 여종이 막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또 청혼도 합니다. 이렇게. 청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발이 그 다음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자기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싶은 아주 이렇게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를 아비가일로 불러주세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귀가 다윗을 올무에 빠뜨린 거거든요.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아주 이것을 탁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정말 무섭죠. 우리를 아주 미혹하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걸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성령의 일이고, 성령은 우리의 어떤 부위를 건드려서 어떤 부위를 터치해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느냐? 지혜와 믿음 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경에 써있기를,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경에 써있기를 라고 공격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구약에 나온 말씀 가지고 반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통하여서 말씀의 지혜가 있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 이런 자는요 아무리 사단이 올무를 파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탄으로 승리하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영화 보면 지나가다 막 찌릿찌릿 에너지 받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 받아 좀 강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럼 이건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막아주시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밥을 많이 먹고 배부르다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무슨 뜻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 성경을 깊이 공부해서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마귀의 수작이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뭘로? 말씀으로.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